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뵙습니다. 1104페이지 1104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에서 우리 3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요즘 추석이 이제 다다음 주가 돌아오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 형들이, 우리의 누님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서울로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 와서 여러 이 공장에도 다니시고 일터를 많이 찾아서 추석이나 설날 되면 보따리에 보따리를 들고, 요즘이야 세월이 좋아서 자가용이지 뭔 자가용이에요. 다 여러분 시외버스 타고, 지금같이 좋은 여러분 그런 고속버스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외버스 타고 고향을 찾아올 때 자녀를 맞이하는 부모님들,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동네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 아들 출세했다고, 우리 딸 성공했다고 바리바리 들고 오는 그 여러분 스물꿈이 들고 동네를 갈 때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괜히 이전에는 이름도 안 불렀던 누구 엄마 쳐다보라 이거예요. 인사도 잘해도 누구 우리 딸이 왔다고, 우리 아들이 왔다고, 잘 살다 왔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삶,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성공이라는 말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말해요.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삶을,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를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 자랑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참 많이 벌었어, 부자야. 돈을 자랑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죠? 자녀가 혹은 본인이 높은 자리에 앉았어, 권세를 가졌어. 물론 얼마 전에 선거도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금배지를 달았어,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스타야. 그 너무나 건강하죠. 스포츠 스타는 건강하니까 스포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난 건강이 최고야. 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일까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한 가지를 가진 거예요. 한 분야를 내가 소유한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권세의 자리에 앉은 자에게, 우리 역대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얼굴에 행복이 없잖아요. 권세는 최고의 권세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권세를 다 가졌어요. 과연 얼굴에 행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한 분야는 가졌어요. 그러나 행복은 가지지 못했어요. 정말 행복은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인생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 추석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성공,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야.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에 친척 집에 가서 이런 자랑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니지 아니하도록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줄게, 그런 약속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 내가 그때 못 가도록 막아줄게, 그거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고난이 시작돼, 그래 내가 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예수의 보혈을 믿으니까 너희의 고난이 시작되지 않아도 그때 내가 고난을 막아줄게, 그런 약속 없다고요. 주님은 뭘 약속하시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만나는 그 하나님 간정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그것이 내 욕심이든 내 실수든 내 판단이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골짜기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힘든 현장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질병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그 가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야 믿음, 그래 너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 밀어붙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했던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 있는 사자, 굶주린 사자, 들어가는 순간 5초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그 새 친구가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여러분 도가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9월의 둘째 주일에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추석 절기에 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증거할까요? 예수 믿으세요만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자체를 드러내 보이시는 말이에요. 야,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뭔가 교회 다니는 듯 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은 연약함, 그때 우리가 연약했잖아요. 그때 절망했잖아요. 그때 좌절, 그때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가장 내 연약할 때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때로 강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때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연약함 앞에서 무너져 버려. 연약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가장 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택함 받은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입술은 하나님인데 삶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추석에 제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사악한 일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 세상에 중독시키는 모든 것, 첫 출발은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냥 마음이 너무 쓰리니까 그냥 술 한잔 했어. 한 잔이 두 잔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 다 중독들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여러분 도박에 중독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핸드폰에 도박에 중독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독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32장은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 왕들은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BC 596년, 그러니까 예언하셨고 이 예언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나중에 뒷장으로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년 차,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 차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비참하게. 왜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주일에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새벽에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수요일에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줄 때 듣고 그 말씀에 너의 능력이 되라는 것이죠. 자, 오늘따라 하나님은, 자, 먼저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세워져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에 그때에, 이 그때는 가장 약할 그때입니다. 그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요.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자, 지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창조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원래부터 계시는 분, 그 지존자가 모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첫째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은 따라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은 육체로 오지 아니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육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때도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어찌할 때를 몰라서 절망하고 자진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아니에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때에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때 하야라는 히브리 말은요 존재야, 발생이야.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가장 약할 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 여러분 문제가 존재 발생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셨고 쏙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약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모두가 나의 시선을 외면했을 때, 심지어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여러분 바닥 같은 인생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약할 때의 하나님. 물론 나중에 이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바꾸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한 걸 모르니까 그나마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연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주님 전에 찾아온 거죠. 그죠? 세상은 자기가 연약하다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망함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임이 뭐예요? 감람산 그 올리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곳에서 거기는 바로 그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짜내는 곳.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임 짜내다. 그곳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다. 제자들도 데리고 가서 기도해요. 그죠? 근데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잘 따라 열심히 훈련받고 했던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나 연약하면 여러분 이 심각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고 뭐에 잠에게 무너져 버리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정말 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강한 것 같아도요, 지금 강하다고 육신이요? 뭐 하나 탁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탁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이 앞에 분에 우리 지금 우리 친구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난주에 친구 한 분이 이별했어요. 아직
젊잖아요. 그죠? 제가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50년 먼저 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뭐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친구지만 물어봤어요.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심정지가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심정지. 여러분, 아무리 운동하고 등산을 매일 다녀도요, 심정지 와버리면 끝나는 거야.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내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뭐가 성가시겠어요? 그렇게 강한 친구도 심정지로 한순간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또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프지도 않던 분들이 돌아가는데 아들이 그 아빠의 핸드폰으로 아빠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에게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본인은 돌아가셨고, 여러분 목회를 하시고 있는데 순간에 돌아가셔. 여러분 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다가 데려가시면 그건 참 복 중에 복이지만 여러분은 조금 놀라도,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아니 말씀 안 듣는 분도 2명 있는데 가는 게 낫지. 지금 말씀 전하는데 안 듣는 분이 2분 정도 있는 것 같아. 딴 생각하고 있어. 차라리 가는 게 낫지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해요. 전 정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하나님 지금 오신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올려가봐야 받을 상급이 없다. 내가 제대로 뭘 해가 있는데 한 게 뭐 있냐고.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빴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생,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지, 너희 마음으로는 주의를 지키를 원하지, 육신이 약해서 무너지는 자 그 육신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날로 태어났다. 우리 유경원 건찰 이제 딸내미 소원이 태어났지만 얼마나 기뻐요. 기쁜 거죠 다. 그래서 생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또 1년 되면 첫돌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100일 잔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100일 잔치가 왜 있었죠? 100일을 못 넘기니까. 100일만 못 넘겼습니까? 3년을 못 넘기니까. 여러분 호적이 1년 2년 늦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까 봐 호적 안 했던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3년이 지나서 좀 살만하면 그때 호적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지나온 과정인데, 지금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태어나도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의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10대인데 20대인데요, 우리 성수가 아직 이제 20대는 됐구나. 20대인데 많이 남았는데요. 야, 나도 많이 남았는데 엊그제인 줄 알았어. 3일 지내가 이 나이가 돼버리네.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열차에 올라탔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을 때 바로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렇게 우리 연약한 존재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앞에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자, 예수께서 8장 14절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의 제자요, 여러분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그 장모님이 열병, 이때 열병은 죽는 거죠. 거의 죽는 거죠. 뭐 이때 무슨 여러분 항생제가 있어요, 무슨 백신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자, 예수님이 여러분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 열병을 떠나가라 질병을 떠나가라 말하지 않아요. 그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환경의 문제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해결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자,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고 핍박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정부모도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여러분 하늘 향할 삿대질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복음의 사자들을 여러분 포승줄로 잡아갔던 바울. 근데 그 바울을 주께서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 쳐넣어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거잖아요. 예? 근데 뭐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구별하셔서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25절에 보면요, 참 놀랍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나이다.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자 시작.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냐 없냐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에도.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연약해서 안 연약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 연약함에서 이때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때는 연약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약한 그때에서 강한 이때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라는 말은 아까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내 안에 어둠이 와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포기로 내 마음이 여러분 그때 시작됐어. 발생이 되어졌어. 그런데 이때 주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 귀한 은을 준비해서 저 망한 땅 갈대아인이 이미 다 넘어간 땅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가 되는 땅 갈대아 사람 이방 사람들에 된 땅을 내가 지금 돈 주고 산들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데 곧 하나님 망하게 할 것인데 망하는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사요. 이유가 뭘까요? 세월이 지나 망했지만 다시 반드시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에레미야는 믿고 은을 준비하여 그 밭을 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대로 되시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망했지만 지금은 우리 땅이 없어. 내가 돈 주고 샀더니 바로 망했네. 여러분 약속 정서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인을 세우라. 그 정인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유대 시대는 정인이 중요하죠. 여러분 갈대아 산에가 맺은 계약 갈대아인이 갚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인들과 함께 다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아직 망하기 전에 예언이지만 나중에 망해요. 그리고 뒤에 에레미야 52장 11절 이하로 가면 이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얼마나 사악했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전부 다 도륙을 당해. 부모의 제약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제약으로 그 자녀가 그 부모 앞에서 다 떼죽임을 당해. 그리고 자기는 왕이었지만 이제는 뭐요? 두 눈이 그냥 생으로 뽑혀버려요. 느부갓네살이 두 눈을 그냥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맨발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함. 그 바벨론에서 바로 죽이지 않아요. 그냥 이런 눈이 뽑힌 채로 죄수의 몸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강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약할 그때에 강함 이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번 절기가 추석 연휴가 이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신앙의 명문가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직 우리 가문은 다 어둠입니다. 제사문화입니다. 사단 마귀가 꽉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신앙의 명문가의 첫 주춧돌을 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런 명문가의 제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기를 원하시고.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좌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예, 그냥 막 넘어지잖아요. 자빠지고.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도 여러분 넘어져. 얼마나 연약한데요. 네, 여러분 아세요? 보이니까 안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있으면 오래 가지도 못해요. 금방 넘어져 버려.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인다는 말은,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의지하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봐요. 젊은이도 금방 여러분 좌우로 기우뚱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인생이야. 육신도 그럴진데 영혼은 방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으로 이때로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27절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가 절망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28절 다 아시잖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죠, 선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선한 열매.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이 여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길 축복합니다. 악한 열매가 아니라, 주여 내가 사단의 문화에 이런 마귀 앞에, 귀신 앞에 협조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좌절하여, 주여 내가 이번 절기에 우리 가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가문은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우리 가정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주춧돌이 나아지면 언젠가 견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6장을 보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6절 이하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여러분 그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중노동이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 연약한 존재들이 7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 그 압제와 중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를 이때로 바꿔주셔서 강한 손으로 붙드심으로 내가 이번 추석 절기에도 너희를 강한 가문으로 바꾸어 주시리로다. 놀라운 예언은, 약속은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했던 인생이에요. 토지가 어디 있어요? 토지가 어디 있냐고요.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노예들인데. 근데 하나님 뭐요? 광야 40년의 긴 여정의 훈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었으나 배역한 자는 광야에서 객으로 끝내버리시고, 그 자손들이 훈련된 자들에게는 다시 약속하여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반드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너희가 갖게 하시리라. 만물이 뭐예요? 첫 예물이에요. 첫 것을 맛보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받들어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엄마 아빠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처갓집에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그 말씀이 나를 가까이한 말씀이 그들이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뭐예요? 그때 약했던 나를 하나님 이제 강한 나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강하세요? 안 강하세요? 지금 세상 문화가 여러분 오라 그러면 갑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상 앞에 절하라면 절해요? 그럼 하나님 안 만나는 자지. 종교인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는데 용납할 수 없잖아요. 강한 자로 바뀌어졌어. 강한 자, 오늘 이 하나님은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자는 하나님과 예배로 끊임없이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날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제가 예배 순서지 이제 오늘 다 내놨죠? 예. 이제 다 가정들 다 가져가세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에 가장 깊이 묵상해서 한 주간 남은 거 묵상하고 여러분 추석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무도 안 믿어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이 나를 통하여 주춧돌이 되어져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근본 뿌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요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없던 인생, 토지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문수가 있어요? 어디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토지 소산을 주시고 그 소산의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세요? 요즘은 BC 1450년에서 오늘 본문의 1410년 40년의 훈련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요단강을 지나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이번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요 추석 절기에 가서 세상 문화잖아요. 세상 절기잖아요.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다 사른다. 불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나 진짜 불태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망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 이외에 분향 제사, 여러분 향 피우는 게 제사 아니에요. 그런 더러운 제사를 드렸던 모든 가문은 여러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그런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던 30절 내 눈앞에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2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세 번째 딸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자 먼저 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아주 약해 절망적인 그때에 이때 오늘 이때 강함으로 바꾸신 나의 하나님.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고 세워지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가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세운 내 인생이 되어온 것은 때가 되면 다 무너져. 여러분 이 땅 위에 어떤 부여로 쌓았던 어떤 명예로 쌓았던 그 사람은 그 명예로 그 사람은 그 칼로 다 망했잖아요.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 돈으로 망했고 그 칼로 망했고 그 총으로 망했고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요 지존자 원래부터 그대로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게 하나님 안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위에 대적이 100명 가문이 뭐 200명 300명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늘 절기 때가 되면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예. 저는 28살에 집사 됐다고 그랬잖아요. 28 집사 되고 바로 그 해 추석에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그죠? 향교에 우두머리세요. 초원간 이런 거 하시는 분이요. 얼마나 제사 법도대로 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네, 아버지
금년부터는 제사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귀가 날아왔을까요? 너희놈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아들은 한다면 하지. 아들은 알지. 아들 뜻대로 해라. 왜? 아버지 앞에 삶이 발랐으니까.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삶이었으니까. 28살짜리예요. 요즘 같으면 26살 결혼도 안 했어. 그때는 제가 결혼했지만. 예? 아버지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위의 사촌, 육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에게는 사촌이, 우리 아버지 사촌이. 제겐 육촌. 어떻게 이 가문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흘러온 가문인데, 뭐 어떻게 흘러온 가문이야. 제사로 여러분 저주받은 가문이었지. 안 그래요? 저라는 인생이 가문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전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이름은 제사는 다 저주야, 저주. 어둠에 묶였어. 근데 여러분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처갓집 다 예수 믿게 되고, 예. 우리 장모님 권사님도 예수 안 믿었어요 원래. 예. 저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전했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권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 작정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작정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강력하게 가문을 바꾸시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 그 말이에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우신 고백이 시편 37편에 보면, 자, 이건 간정이에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간정이에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일하셨는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을 그분이 주장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 어렸을 때 그 야외에서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도 잘 나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목동의 인생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여러분 골리앗과 하나님 앞에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근데 여러분 24절에 때로는 자기의 실수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인생이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문제투성이다. 문제투성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저분은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왜요? 머리도 파마도 하고 입술에 뭐 화장도 짙하게 이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그럴수록 다 고통이 많은 거야. 감추려고 다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화장 왜 진하게 하세요? 주름 감추려고 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여자분들은 화장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예. 화장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이쁜 거 더 좋죠. 뭐 보기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은 이 속에 다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25절의 간증을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때 곰이, 그때 여러분 늑대가 쫓아와도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쫓아내게 해주셨고,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뭐예요? 여러분 대단한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못된 성질은 죽여주세요. 못된 생각은 죽여주세요. 못된 계획도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요.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을 죽이려고 하면 자꾸 더 발끈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죽을수록 복 있는 자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를 더 잘 낸다잖아요. 왜 그러죠? 안 죽어서 그래요. 육으로 죽어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면 결정 난 거야.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누가 돌아가면 상가 명목을 빕니다. 그건 여러분 불교 용어야, 하면 안 돼. 저는 아예 글도 안 달아버려요. 우리 동기들 누가 무슨 명복이야, 끝났는데. 여러분, 심판이 끝났는데 무슨 명복을 빌어요? 여러분, 명복을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우리 하루 종일 명복을 빌지. 그잖아요. 잠 안 자고 명복 비는 거야. 끝난 거예요. 무슨 명복을 빌어요? 이미 여러분, 삶이 끝나는 순간, 내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날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유족들을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유족들의 인생적 여러분 아픔, 인생적 고난, 인생적 고통을 위로하는 거지. 죽은 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든 여러분 상급이든 끝났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교 용어 쓰지 말고, 타락의 용어 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인정해야지.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심판이든 상급이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럴 때 그 가슴 아픔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다 이거는 나이가 들었어요. 한참 나이가 지났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가 75세였고 이미 여기는 뭐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지금 뭐요? 99세가 되었어. 99세, 100세를 1년 남겨놓은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75세 부름받아 나와서 99세가 되었으니까, 그죠? 이런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자녀를 주게 하는데 속으로 웃었다,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의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서 기한이 이를 때에. 자, 여러분, 그때는 뭐요? 지금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때는 절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마어마한 부여를 물려줄 자가 없는 거야. 그때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때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절망의 발생을 그때를 끝내고 이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이때에 내가 자녀를 줄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잡고 나와 함께 임할 것이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석에 누굴 만나든 대대로 예수를 안 믿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우상에 잡혀있든 제사에 잡혀있든 신경 쓰지 말고요. 믿음으로 선해요. 여러분, 빛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여러분 발악을 합니다. 어둠이 침을 뱉습니다. 어둠은 죄악의 소굴이니까 어둠은 멱살을 잡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여러분 성공을 쫓지 말고요. 그건 한 분야의 성공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망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 동행하는 이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행복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은 이 밤에 부를지 내일 부를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부모가 내일 부름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서 눈물 뿌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눈물 뿌려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지옥밖에 없어요. 따귀가 날아올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따귀를 10대를 맞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100대라도 맞아야죠. 죽이는 사람 없어요. 100대라도 맞아야죠. 여러분, 나를 멱살 잡고 끄집어내더라도, 끄집어 당하면 나오더라도 이런 예수를 전해야지.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그 말이야. 이번에 어떤 상황에도 오늘 제목처럼 약한 내 인생을 강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번에 그 일 하십니다. 바꿔주십니다. 가문을 바꿉니다. 자녀를 바꿉니다. 남편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그때가 이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